살고 싶다면 이 강은 건너지 마세요. 붕대로 눈을 감은 소년 뱃사공이 왕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새 왕조를 위해선 당신이 이 강에서 제물이 되어줘야겠소. 믿었던 호위대장이 검을 치켜들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눈을 잃어야만 왕을 살릴 수 있다는 잔혹한 운명을. 그리고 왕 역시 몰랐습니다. 10년 후 다시 이 강을 찾게 될 때 소년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있으리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붉은 띠를 두른 반란군 기마대의 말발굽 소리가 숲을 가득 메웠습니다. 적기대의 함성이 사방에서 울려 퍼지며 포위망이 점점 좁혀져 왔습니다. 전하, 이쪽으로. 호위무사 바칼로가 말머리를 돌리며 외쳤습니다. 이어는 찢어진 골룡포를 휘날리며 말등에 몸을 맡겼습니다.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숲길을 지나며 말조차 거품을 물고 비틀거렸습니다. 하? 말이 앞다리를 접으며 쓰러졌습니다. 이어는 바닥을 굴러 일어나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절벽 끝이었습니다. 전하, 저기 강이 보입니다. 바칼로가 절벽 아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검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흙강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덩굴을 잡고 내려가시죠. 이어는 바칼로와 함께 덩굴에 몸을 맡기고 절벽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옷이 찢어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적기대의 횃불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루터의 발을 딛자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낡은 나룻배 한 척이 물가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한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눈에 피 묻은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뜰채를 들고 강물 위를 떠다니는 무언가를 건져내고 있었습니다. 야! 바칼로가 칼을 뽑아들며 외쳤습니다. 즉시 배를 띄워라. 왕의 명이다. 소년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뜰채로 건져낸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다시 물에 놓아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듣지 못했느냐? 바칼로가 소년의 목에 칼끝을 들이댔습니다. 살고 싶다면 이 강은 건너지 마세요. 소년이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칼로의 칼날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강이 산 사람을 받지 않는 날입니다. 이연이 앞으로 나서며 품에서 패차를 꺼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이것이 보이지 않느냐? 소년은 여전히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연이 주머니를 뒤집어 금덩이를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황금빛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이냐? 소년이 발로 금덩이를 차서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첨벙 소리를 내며 금덩이들이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것을 보세요. 소년이 강물 위를 가리켰습니다. 검은 아지랑이가 물 위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귀문이 열리는 징조입니다.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절벽 위에서 횃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적기대의 고함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찾았다. 저기 있다. 이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눈빛이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제발이다. 배를 띄워다오. 이연이 소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 바칼로가 소년의 멱살을 잡고 칼끝을 목젖에 바짝 들이댔습니다. 배를 띄우지 않으면 당장 베어버리겠다. 소년의 목에서 핏방울이 또로록 흘러내렸습니다. 소년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년이 보찜에서 붉은 글씨가 쓰인 낡은 부적을 꺼냈습니다. 뱃머리에 부적을 붙이고 노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강가에 있던 까마귀 떼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불길한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배가 강가에서 떨어지자 잔잔하던 수면이 끓어오르듯 요동쳤습니다. 이게 뭐냐? 바칼로가 배 난간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물밑에서 누군가 배 밑바닥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극적, 극적. 절대 물속을 보지 마세요. 소년이 노를 저으며 외쳤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홀립니다. 하지만 이연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강물 속 거대한 그림자를 쫓고 있었습니다. 검은 물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에 이르자 뱃머리에 붙여둔 부적이 검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절로 찢어지며 재가 되어 강물 위로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바칼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백 개의 푸른 도깨비불이 강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배를 포위하듯 빙빙 돌며 기괴한 소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섞인 듯한 소리였습니다. 으악! 병사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배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물속에서 기괴하게 관절이 꺾인 손이 난간을 잡고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퉁퉁 부은 얼굴의 물귀신이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썩은 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전하, 뒤로 물러나세요. 바칼로가 칼을 휘두르며 귀신의 팔을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잘린 팔은 다시 물처럼 녹아내려 배 바닥을 미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연이 숨을 턱턱 막히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물귀신들이 사방에서 배난간을 붙잡고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무영이 노를 잠시 놓고 품에서 하얀 뼈가루가 든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허공에 뿌리며 입술을 움직여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배는 이미 통제 불능으로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물살이 배를 휘감으며 사정없이 흔들어댔습니다. 아! 귀신 하나가 이연의 발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차가운 손길이 뼈까지 시려왔습니다. 무영이 횃불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귀신의 얼굴에 불을 지저댔습니다. 지지지직 소리를 내며 귀신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하, 이쪽으로. 무영이 이연을 배 중앙의 짐칸으로 밀쳐 넣었습니다. 숨을 참으세요. 놈들은 숨소리를 듣고 옵니다. 무영이 자신의 손바닥을 베어 피를 배난간에 발랐습니다. 붉은 피가 강물과 섞이자 잠시 귀신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바칼로가 귀신을 베어 넘기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이연이 있는 쪽으로 귀신들을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왕에게 길을 터주는 것 같았습니다. 거센 물살에 배가 크게 기울어졌습니다. 전하, 노를 잡으세요. 무영이 소리쳤습니다. 자신은 뱃머리에 서서 양팔을 벌려 강을 향해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연이 엉겁결에 노를 잡고 필사적으로 젓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가 빠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칼로가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혼란을 틈타 이연의 뒤쪽으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무영의 주문으로 잠시 물살이 잦아드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바닥에서부터 거대한 검은 소용돌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를 집어삼킬 듯 빨아들이는 힘이 거세졌습니다. 나무 판자가 뜯겨나가며 물이 배 안으로 차올랐습니다. 바칼로가 비틀거리는 척하며 이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전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바칼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연의 등을 강 쪽으로 거세게 밀쳤습니다. 으악! 이연이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박칼로의 얼굴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전하, 박칼로가 검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서늘한 표정으로 이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이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칼로를 응시했습니다. 박칼로의 검끝이 이연의 목을 향해 정확히 떨어져 내렸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연이 역정놈, 이라 외칠 새도 없이 박칼로의 검이 내려꽂혔습니다. 하지만 배가 급격히 요동치며 검날이 빗나갔습니다. 이연의 어깨 옷자락만 찍고 갑판에 박혔습니다. 새 왕조를 위해선 당신이 이 강에서 제물이 되어줘야겠소. 박칼로가 본색을 드러내며 선언했습니다. 살아남은 부하들에게 일제히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놈을 죽여라. 부하들이 일제히 이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무영이 노를 들어 박칼로의 부하를 가격했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부하가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전하, 제 뒤로 오세요. 하지만 수정 열세였습니다. 무영은 배 구석으로 밀려나며 팔에 길게 베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박칼로가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려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콰르릉, 배 주변의 소용돌이가 폭발하듯 솟구쳤습니다. 강물이 거대한 용의 형상처럼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치솟은 물기둥 속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중력을 거스르듯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배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저게 뭐냐? 박칼로가 뒤로 물러서며 떨었습니다. 서리가 손을 가볍게 휘저었습니다. 강물이 날카로운 채찍처럼 변해 박칼로의 부하들을 감쌌습니다. 순식간에 강물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으악! 비명소리가 물거품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기겁한 박칼로가 서리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칼날은 물로 된 서리의 몸을 그냥 통과했습니다. 오히려 칼이 급속도로 얼어붙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약속된 아이를 데려왔구나. 서리가 무영을 보며 알 수 없는 말을 건넸습니다. 뭐라고? 이연이 어리둥절해하는 순간 서리가 손바닥으로 배의 바닥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콰당! 배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연과 무영이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박칼로는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물 위로 고개를 내밀며 헐떡거렸습니다. 저놈들이. 박칼로의 시야에 서리가 이연과 무영을 데리고 강 한복판 바위 절벽 아래의 동굴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거기로구나. 박칼로가 동굴의 위치를 눈에 새기려 핏발선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몰려온 거센 파도가 그를 하리로 휩쓸어 버렸습니다. 강물 속 원혼들이 박칼로의 다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박칼로가 품속에 숨겨둔 왕의 금덩이를 던져줬습니다. 이걸 가져가라. 원혼들이 금덩이에 정신이 팔린 사이 박칼로는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하리로 떠내려가며 이를 갈았습니다. 한편 이연은 차가운 심연 속에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무영의 손을 잡고 자신을 이끄는 모습을 몽롱하게 바라봤습니다. 서리의 등 뒤로 희미하게 빛나는 수중 도시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이연은 숨이 막혀오는 고통 대신 기이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강물 위에는 부서진 배의 잔해와 찢어진 깃발만이 덩그러니 남아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연은 축축하고 서늘한 동굴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동굴 천장에 붙은 발광 이끼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모닥불 앞에서 옷을 말리고 있던 무영이 돌아봤습니다.
서리는 그늘진 곳에 앉아 투명해진 손끝을 강물에 담그고 있었습니다. 이연이 몸을 일으키며 자신을 더듬어 봤습니다. 상처는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비월도입니다. 지도에도 없는 강이 은신처죠. 무영이 대답했습니다. 이연이 출구를 찾아 둘러봤지만 입구는 물로 막혀 있었습니다.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불가능합니다. 서리가 그늘에서 말했습니다. 내 힘은 밤과 물속에서만 온전합니다. 낮에는 너희를 지켜줄 수 없어요. 서리가 이연의 어깨 상처에 푸른 이끼 같은 약초를 발라줬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눈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연이 무영의 붕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귀신을 보는 영안을 가졌습니다. 무영이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버렸죠. 뱃사공이 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연이 동굴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투명한 결계가 그를 튕겨냈습니다. 강제로 다시 동굴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무영이 작사를 들고 동굴 내부의 지하 호수로 갔습니다. 기이하게 생긴 물고기를 사냥해 왔습니다. 이연도 어설프게나마 돕기 위해 돌을 날랐습니다. 왕이 돌을 나르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모닥불에 둘러앉아 서리가 끓인 생선죽을 나눠 먹었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생존자로서의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궁궐에서의 수라상보다 지금 이 죽이 더 달다. 이연이 처음으로 무영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무영아. 그런데 서리가 이연의 목덜미를 가리켰습니다. 검은 반점이 생겼군요. 이게 뭐냐? 수독입니다. 허락 없이 강을 건너려 한 자에게 내리는 물의 저주죠. 서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영이 동굴 벽면에 고대 벽화를 보여줬습니다. 과거에도 왕과 뱃사공이 이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아 비극을 맞았죠. 무슨 대가 말이냐? 강은 항상 등가 교환을 원합니다. 서리가 보여준 비밀 통로 끝에서 강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이연은 자신이 살아남아 바로잡아야 할 나라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연과 무영은 땔감을 구하기 위해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발소리에 의지에 걸었습니다. 전하, 그냥 이연이라고 불러라. 이연, 무영이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발밑을 조심하세요. 이연이 무영의 보찜을 들어줬습니다. 형제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붉은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연과 무영, 서리는 동굴 밖 탁 트인 바위 위로 나왔습니다. 강 건너편의 불빛들이 아스라하게 보였습니다. 강물은 붉은 달빛을 받아 핏빛으로 일렁였습니다. 먼 곳에서 반란군의 북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둥둥둥 소리가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연, 무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왕이 되기 전엔 어떻게 사셨나요? 이연이 강물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형제들이 차례로 죽어갔다. 독살도 있었고 자결도 있었고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혼자였다. 늘 혼자였어. 이연이 무영의 등을 다독여줬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느냐? 부모님이 저를 무서워하셨어요. 무영이 붕대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세상의 빛과 이연의 윤곽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눈을 보여드린 건 처음입니다. 서리가 강물로 빚은 투명한 술을 건네줬습니다. 잠시나마 세상의 근심을 잊어보세요. 셋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딸랑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이연이 품에서 옥루를 꺼냈습니다. 왕의 가끈 구슬이었습니다. 이것을 네가 가져라. 무영의 손에 옥루를 쥐어줬습니다. 훗날 궁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오겠다. 정말이신가요? 무영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왕의 약속이다. 밤하늘을 수놓은 반딧불이 때가 강물 위로 날아왔습니다. 춤을 추듯 하늘거렸습니다. 몽환적인 장관이었습니다. 이연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생애의 가장 평온한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서리가 잎사귀로 풀피리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슬픈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무영이 그 소리에 맞춰 고향의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달림 달림 밝은 달림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소리는 강바람을 타고 구슬프게 퍼져갔습니다. 이연은 무영의 노래를 들으며 꿈을 꿨습니다. 백성들이 전란 없는 세상에서 평화롭게 사는 꿈을요. 성군이 되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했습니다. 새벽녘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연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리가 떠오르는 해를 보며 무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무영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강바람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비월도 주변의 숲이 바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위에 앉아있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연이 불안감을 느끼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는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자마자 이연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검은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컥컥 핏줄이 검게 솟아오르며 온몸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살려줘, 숨이. 이연이 허공을 향해 허우적거리며 쉰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서리가 이연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수독이 심장에 닿았군요. 무슨 말이냐? 무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을 건너려던 욕망이 독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이연의 눈앞에 환각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선왕들과 자신이 죽인 정적들이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으악! 이연이 비명을 지르며 허공을 핥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월도 주변의 강물 위로 수십 척의 배가 나타났습니다. 반란군 깃발을 든 병사들이 섬을 포위해 왔습니다. 활시위를 팽팽히 당기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살아남은 바칼로가 선봉장에 서 있었습니다. 강물의 도끼에 중독되어 얼굴 반쪽이 녹아내린 흉측한 몰골이었습니다. 놈들이 저 굴에 숨었다. 내가 놈들이 들어가는 걸 똑똑히 봤다. 바칼로가 악을 쓰며 비월도를 가리켰습니다. 공격하라. 서리는 햇빛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고 동굴 안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지금의 내 힘으로는 저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란군들이 기름을 묻힌 불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섬의 숲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동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기침, 기침. 시야가 가려졌습니다. 서리가 이연을 살리고 적을 물리치려면 잠든 강을 깨울 강력한 빛의 재물이 필요하다며 무영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냐? 무영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연과 밖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옥루를 꽉 쥐고 자신의 눈을 만졌습니다.
네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합니다. 서리가 잔인한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세상을 보는 영안을 강에 바쳐야 해요. 단 영안을 잃은 자는 다시는 무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연이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무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나가지 마. 하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칼로의 군대가 섬에 상륙했습니다. 동굴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쾅쾅! 문을 부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영이 이연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품에서 단도를 꺼내 들고 동굴 밖 햇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무영아. 이연이 절규했지만 무영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굴 앞 나루터에 무영이 홀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칼로와 반란군들이 비웃으며 활시위를 겨눴습니다. 겨우 눈먼 꼬마 하나냐? 바칼로가 윽박질렀습니다. 왕은 어디 숨었느냐? 무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가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강의 주인에게 내 눈을 바치니 응답하라. 뭐하는 짓이냐? 바칼로가 소리쳤지만 무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단도로 자신의 눈가를 그었습니다. 흐르는 붉은 피가 강물에 떨어졌습니다. 똑똑. 그 순간 강물이 끓어오르며 거대한 진동이 일었습니다. 콰르릉. 맑던 하늘이 순식간에 암흑으로 뒤덮였습니다. 천둥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강물 속에서 집채만한 물의 장벽이 쓰나미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이게 뭐냐? 반란군의 배들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박살났습니다. 섬에 상륙한 병사들은 갈라진 땅에서 솟구친 물기둥에 갇혔습니다. 강 한가운데로 끌려갔습니다. 으악!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박칠로가 도망치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서리의 형상을 한 거대한 물기둥이 그를 감쌌습니다. 강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서리의 속삭임과 함께 박칠로를 심연으로 끌고 갔습니다. 안 돼. 놓아달라. 바칼로의 절규가 물거품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동굴 안의 이연은 몸에서 검은 연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피부의 반점들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무영아. 이연이 비틀거리며 동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모든 적은 사라지고 강가에는 두 눈을 잃고 쓰러진 무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연이 무영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어서 가자. 궁으로 가서 치료하면 된다. 무영을 업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리가 나타나 이연을 막아섰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강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영안을 바친 대가로 강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트로 가면 죽어요. 서리가 선고했습니다. 무영이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왕이시여, 어서 떠나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당신의 길을 지키겠습니다. 너를 두고 갈 수 없다. 이연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서리가 강제로 이연을 나룻배에 태웠습니다. 물길을 열어 하류로 떠밀어 보냈습니다. 배가 멀어지면서 이연은 안개 속에 홀로 남은 무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서히 희미해져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무영아, 무영아. 무영은 멀어지는 이연을 향해 보이지 않는 눈으로 마지막 작별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리의 부축을 받으며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연의 배는 무영의 희생으로 열린 잔잔한 물길을 따라 쏜살같이 하류로 내려갔습니다. 손에는 무영에게 주었던 옥로가 다시 돌아와 쥐어져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였습니다. 성군으로 칭송받는 이연이 백발이 성성한 호위무사들을 대동하고 화려한 어가를 탄 채 다시 흑강 나루터를 찾았습니다.
과거에 음산했던 나루터는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활기찬 장소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흑강 수호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강의 너클 위로하고 매년 제사를 지낸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연이 어가에서 내려 홀로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늙고 등이 굽은 낯선 뱃사공이 손님을 기다리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뱃사공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는 이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배를 타시겠습니까? 혹시 이곳에 눈을 다친 어린 뱃사공이 없느냐? 이연이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아이는 본 적 없습니다. 이연이 씁쓸한 표정으로 품에서 10년 전 무영에게 주었던 옥로를 꺼냈습니다. 강물을 향해 들어 보였습니다. 무영아, 네가 지킨 세상이 왔다. 이연이 준비해온 술을 강물에 부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강바람이 이연의 옷자락을 스치며 마치 대답하듯 윙윙거렸습니다. 늙은 뱃사공이 그제야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비오는 밤이면 강 한가운데서 붕대 감은 소년이 나타나 길 잃은 배를 구해준다는 전설은 있지요. 이연이 눈시울을 붉히며 강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만든 평화로운 세상을 무영에게 바친다고 독백했습니다.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물 위로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이 환영을 보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안개 속 강 한가운데에 10년 전 모습 그대로인 17세 소년 무영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두 눈으로 이연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무영의 환영이 손을 흔들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곁에 선 서리와 함께 서서히 물안개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이연이 환영을 향해 마주 손을 흔들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멀어지며 유유히 흐르는 흑강과 그 위를 떠다니는 빈 나룻배 한 척을 비췄습니다. 강은 흐르고 약속은 남았습니다. 붉은 달빛 아래 피어난 우정과 희생,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약속의 무게. 무영이라는 소녀는 자신의 눈을 잃고서도 왕의 길을 밝혔고 이연은 그 빛을 따라 진정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만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우정과 자기 희생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인연의 끈. 흑강의 물결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안개 속에서 무영의 미소는 영원히 이연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